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1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세상이라는 짧은 잠시 여기서 주님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 세월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현실 다 내가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아도 그 자체가 벌써 나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 은혜의 순수임을 알고 거기서 깨어서 자세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돼서 내가 고쳐지고 또 자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오늘 12장만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들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한 알의 밀이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한 알의 밀알. 여러분들도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죽는 게 부활 구원입니다. 부활 영생 구원입니다. 죽는 거. 근데 내가 죽기가 힘들지요. 그죠? 저도 이래 보면 그래. 자기를 부인할 때는 이 사람이 잠깐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고쳐지고 이래 되는 거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이 내가 인자는 본인을 말하잖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영광.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때가 다 됐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신 구속 역사의 때가 다 됐다. 그 말이 그때다 이 말이겠죠. 영광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때가 다 됐다. 구속 역사를 뭐로 완성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 가지에 대한 죽으심이죠.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사죄의 죄를 없이 하기에 죽으심, 대신 형벌 받아 죽으심. 또 하나는 뭐죠? 대신 의를 행하다가 죽기까지 하심. 또 하나는 대신 화친의 제물 되어 죽기까지 하시는 세 가지 대속. 그래서 이거를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의 대속.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고 만물도 그 은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이 가로되 부형들여 들어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1절이에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 또 스데반이 이제 돌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7장 25절 사도행전 하늘으로 넘어가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니까 막 그러고 나니까 돌로 던져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돌로 던져 죽여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걸 보고. 근데 그걸 왜 영광으로 했을까? 근데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아버지께는 분명히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랬는데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그죠? 영광을 받으셨어. 근데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종의 영광을 아는 자가 극히 소수예요. 알겠죠?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영광을 일부만 알았지 다는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다 알게 되지. 그러니까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고 또 뭐 우리 공예를 위해서 하고 또 어떤 자식들 위해서 다 했다. 그걸 알아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하는 사람 아주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도리어 은혜를 받으면서 불만하고 대적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뭐 그것이 다 정말로 주님은 뭐 오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자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때야 다 알고 또 만물은 벌써 지금부터 알고 있어요. 제일 늦게 아는 게 누가 제일 늦게 알죠? 신하에서는 누가 제일 늦게 알아? 사람이 제일 늦게 알고 강팍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그때야 늦게 알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 다 알았어요? 이 순간에 다 알았으면 뭐 힘들 일이가 없잖아. 그렇지. 저도 그 예수님이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지니? 고로마서 8장 17절에 있지.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 그가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 자,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용렬 집사님? 남이 이용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웃지 말고 사실이니 모든 옥녀는 웃으면 안 돼. 자꾸. 그게 심각하게 받아야지. 옥녀를 뒤에서 이용렬도 나쁜 사람이야. 어찌 저래? 이런 걸 원해요. 아이고 이용렬 사람 너무 진짜 예수 냄새가 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받기를 원해요. 어? 그러면 말로 나는 좀 못하지만 좀 영광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해줍니까? 말을 또 안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해서 희생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할 때 감사 이래야 되게 됩니까? 예? 억울한 거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이래 가고 또 알아주는 일만 알아주니까 막 열심히 하네. 못 알아주고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을 꾸준히 기도하고 위해주고 욕을 바가지 얻어먹어도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다 크게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만 보면 짜증나고 낙심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런 게 많잖아요. 신하이사님 자식 키우면 다 엄마 너무 수고해요. 감사해요. 막 이래요. 엄마가 왜 이래요? 도리어 막 자기들 권리만 주자고. 또 지금 자기를 위해 하는 이해를 못해서 막 그러고. 자, 우리 자식에 대해서 보면 정말 위하는데도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죠? 원망 불평하는 일이 많잖아, 그죠?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원망 불평 해봤어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회복이 많이 해봤는지 적게 해봤는지 그건 모르겠고 해봤대. 그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알고 막 하나님 기쁘게 다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삽니까? 원망 불평하고 살잖아.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 그지?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12장 2절부터 이제 우리가 낙심 피곤치 않게 해요.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몰라.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유, 저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내게 맡긴 육의 자식들, 내게 맡긴 영의 자식들, 또 영이 자식들 아니라 또 같은 동력자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걸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걸 몰라요. 도리어 남 같으면 원망도 안 드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망 들어요. 자, 누가 원망해요? 자, 자식이 제일 원망 많이 하지. 그렇지 않나? 응? 남이 원망하는 건 물론 있겠지만은 또 몰리는 사람 별로 원망도 안 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원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육의 자식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모르네. 요즘 여기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면 좋겠는데 그게 그 지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때는. 그렇죠? 모르니까. 자, 우리 윤이가 지금 7살짜리인가 지금 8살인가 모르겠는데 말한다고 다 알아듣겠어 그거. 저도 만약에 7살짜리 8살짜리 한 30대 알아듣는 걸 갖고 막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신하자 집사님이 신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더 고귀한 신앙에 그걸 갖고 막 알아들으라고 막 이러면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교육자들도 보면 또 어린 교육자, 강사한 교육자 뭐 있는데 그거 아무리 설득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 자기대로 옳아갖고 지대로 우리 윤이 지대로 똑똑하다고 산이란 말 잘하잖아요. 요즘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죠, 그죠, 그죠. 우리 민지도 지대로 안다고 막 엄마한테 따지고 잘할 거라고 그죠. 그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참아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 거기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좀 기다려야 돼. 그 자리에서 딱 알아들었어? 이래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 원수가 돼. 알겠죠? 원수가 돼. 민지야, 지금 알아들었어? 이래 하면 알아듣겠어요? 마음에 반발이 생기겠어요. 반발이 생기겠지. 그 교육이라는 게 물론 그릇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르쳐 놓고 기다리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 못 알아듣고 기다리는 게 이게 좀 속이 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치 그치. 그럴 때 저는 제가 경험을 그러니까 얼른 주님께로 가는 거야. 주님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먼저 보고 하는 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네요. 그걸 내가 그 맡긴 육신의 영의 또 같은 신앙의 동지들 이래 보면서 그걸 통해서 거울로 봐라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0장에도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광야 이스라엘을 기록해 줬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잘한 우리 선배들 있으면 그것도 거울로 봐야 되잖아. 그죠? 멸망의 그것 한 사람 그것도 거울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교인들 중에 정말 은혜를 알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요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유괴 자식도 그렇고 같은 교회 안에 여러 목회자들도 보면 또 천층만층이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저는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이 싶습니다. 모른다고. 그럴 때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하지. 내가 어저께도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지. 하나님께 1만 달러도 빚진 자지. 자꾸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1만 달란트 같으면 자 봅시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면 6천만, 10만, 100만, 6천만 일. 6천만 일을 일했다는 거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사는 게 만약에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년 살면 날수 계산해봐요. 신화에서는 계산할 줄 알잖아. 자, 1년이 얼마야? 360일 곱하기 100 해봐요. 얼마야? 36,500일이잖아. 10 곱하면은 3,650일이고 100 곱하면은 36,500이잖아. 36,500을 그거를 6천만 일을 나눠봐. 몇 년이요? 예? 자, 왜 많이지? 10만, 100만, 1000만, 1000배. 2000배. 나의 100년 사는 거에 2000배를 2000배야. 100년 사는 거에 2000배야. 갚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뜻이야, 그게. 예? 그런 빚을 누구한테 졌다고요? 예? 그럼 섭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물론 내가 잘못해서 섭섭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바로 했는데도 섭섭할 수도 있어. 섭섭한 거 볼 때는 주님 보고 딱 하면 그래. 내가 자기에게 해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보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걸 보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갚을 수 없는 그 선택에서 은혜의 빚을 졌고 또 뭐죠? 구속 예수 친히 그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 큰 빚을 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눈초리를 띄지 않고 쳐다보시면서 간섭해 주시는 그 사랑의 세밀히 자 우리 자기 이용년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모른다. 자식 우리 김영미 사람이 제일 어린 자식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밥도 해줘야지, 빨래도 해줘야지, 뭐도 해줘야지. 세밀하게 눈을 더
또 어린 자식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응? 그것들은 눈을 띄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키운 자식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를 세밀히 생각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우리는 진짜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생각이 있으면 그 빚진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섭섭하다고 생각 드는 게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섭섭할 수가 없대도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보고 섭섭하다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은혜를 모르는구나.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잠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오늘 27절에 12장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네.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의 그 연약함을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인성의 연약함을 느끼는데 그러나 내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그 은혜를 모르고 할 때 주님도 섭섭하시겠죠. 어떨 때는 성경에 진노까지 하신다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섭섭한 것도 없고 진노도 없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자. 김정민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섭섭하면 안 되고 노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뭔가 모순되잖아. 진노하고 섭섭한 거.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복 없는 길에 대해서는 그거를 섭섭히 노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는 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맞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미워하는 거지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 이거야. 우리 구분하기 힘들지만 좀 구분해야 됩니다. 어떨 때.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어떤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조심할 거는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행위를 미워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뭐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행위를 미워해서 이럴 때 구분이 잘 안 돼, 처음에.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미워 안 하면서 그걸 미워해서 고치려고 할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뭐가 되는데 사람을 같이 미워버리면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면 자꾸 됩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도 바로 맞추기 위해서 좀 싫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식들의 잘못, 그래, 궁극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도 가끔 우리가 그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자식들이 반발합니다. 알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 말고 같은 표현이라도 이래보세요. 어떨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면서 개운하더라. 아무개야 또박또박 말하면 애들이 반발을 적게요. 근데 벌써 내 감정에 들어가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탁 벌써 이렇게 알아요. 알겠죠? 자, 신화에서 옛날에 느껴봤어요? 부모나 누가 감정이 올라가고 말할 때하고 그냥 조용히 교훈으로 말할 때하고 자, 그러면 어느 때가 반발해도 어느 때가 들어와요? 미워하는 감정이 딱 들어오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그나마 그래도 냉정하게 말할 때가 들어오지, 그치? 예? 안 그렇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조심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열심히 어떻게 설교한다. 막. 근데 그때가 두 가지야. 내가 믿음이 확신을 갖고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틀렸어! 회개해야 돼 할 때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물론 두려운 마음도 줘야 되지만, 내 자신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묘한 거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고 아무리 집사가 막 이래 사람이 미워지면 벌써 그거는 헛일이야, 헛일, 그렇지? 근데
죄가 너무 나빠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말할 때는 괜찮은데 이건 하나님하고 자기만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됩니다. 예.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해갖고 그러다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 그냥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무시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저하고 다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와봤지만 목사님이 뭐 정말로 감정을 갖고 그래 할 때는 별로는 없잖아요. 가끔 있어도. 응? 응? 응.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연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알겠죠. 그래. 영광.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인데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보통 교회들이 부활절 되면 그 요한복음 11장 성구를 많이 쓰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거기에 보면은 우리 현재 우리 건설권 기본권이 같이 담겨 있는 건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지. 어? 현재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영광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는 안 배우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139장도 했잖아요. 십자가 무한영광,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을 쓰는데 저는 그 찬송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영광이라니까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렇게 거기 흘린 보이는 십자가 무한영광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은 이후에 무한영광이라는데 저는 땅에서도 영광되다 이렇게 그게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걸음은 내가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 있는 거야. 자기 십자가는 이것도 잘못하면 안 돼. 자기 십자가는 죄져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 안 돼. 그건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옳고 주님 따라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뭐죠? 자기 십자가고 자기 안에 옛사람이 올라오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게 뭐죠?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고 섭섭한 마음을 죽여야 돼. 또 뭘 죽여야 돼? 미워하는 마음을 죽여야 돼. 그래서 저는 섭섭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게 일어나는 사람 믿음이 어린 거야. 어떤 집사님이 그런다. 목사님은 미워하는 마음 그래도 좀 그렇지만 무시하는 거라. 아이고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 미워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잘 안 된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미워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건 많이 일이 넘어서지 않았어요? 아직도 미운 감정이 막 잘 올라와요? 예? 모르기는 강도가 세면은 그래 뭐지 몰라 그거 맞지 하나님 강도를 높여버리면 아니 저를 자식들은 그러나 남편이 그러면 금방 또 수습해지거든. 부부끼리는 자식은 좀 참는데 배우자가 그러는 거 사람 못 참잖아. 혹시 옛날에 전에 우리 신하지 사님도 남편이 그러는 사람 자식들하고 둘 중에 뭘 또 못 참아. 남편 하는 거 사람 못 참지. 왜 당신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니까 자식은 모르니까 안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인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이렇게 보지만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 아이 같은 목회자가 되고 왜 저러냐 이렇게 보기가 쉽잖아. 그렇죠? 그래 미안. 그래도 어떤 사람 조그만 마음 밉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 나하고 상관된 어떤 일이 있으니까 미워지는 거겠지. 그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미워하겠어? 옥녀 씨, 김정은 미워해요? 묻지 말랬잖아. 잘 들어야지. 김정은 미워하냐고. 근데 청진이는 미워해봤어요? 저 자식은 미워해보고 김정은이는 미워 안 하네. 김정은이 또 못된 짓 더 많이 하는데. 어? 그래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미운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저는 그래 섭섭한 거, 미워하는 거, 은혜를 본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표가 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려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을 더 키워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말은 막 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첫 번째 어릴 땐 어린 것도 알아듣지 못한 그럴 수 있냐고 막 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민 씨는 옛날에 자기 큰딸한테다가 막 그래 하는 건데 옛날에 봤거든요.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어린 거한테도 그냥 30살 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여주려고 설득을 막 시키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들어가던가요?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련한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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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고 가를 고문시키는 거지. 고문. 김영민 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엄마들 다 그래 해본 거예요. 저도 좀 도수는 좀 덜, 저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어? 우리 이인자 집사 안 해봤어요? 그 민영이한테 이게 어른 건데 막 여기 엄청 도수를 높게 막 그 교훈을 해봤는데 그러지 안 되니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 주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섭섭한 일이 있으면 저는 꼭 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내게 섭섭하겠구나. 꼭 그 연결시켜 봅니다. 거울로. 야,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고 사람이 섭섭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겸손해지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좀 어찌 저럴 수 있냐? 좀 억울한 마음, 섭섭한 것보다 더 큰 건 억울한 거잖아, 그지? 억울한 거, 그지? 섭섭이 더 크지 뭐가 돼요? 억울하죠. 근데 이게 그 우리 가족끼리 뭐 배우자면 배우자한테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 또 어떨 땐 자식들에게까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또 교인들 같이 가까이 되면 이웃끼리 억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마음을 들 때 꼭 하나님은 내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말.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억울하게 하고 있겠네. 이런 그게 이제 거울로 내 자신이 그걸 봐서 거울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나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하더라고.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저는 꼭 바로 그래도 연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상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이 더러 편안해지더라고. 어떻게 왜 그분 앞으로 가니까 그때 뭐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커지지도 않고 뭐 교만해가지고 일이 잘 되면 처음에 감사합니다. 얼마 그게 계속돼 가면 뭐가 됩니까? 감사는커녕 뭔가 남이 보기에 교만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이 계속 잘 되면 교만기가 나오더라고. 김영일 사는 안 그렇죠? 본인도 그래요. 잘 나가면 교만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형통할 때가 위기라고 하잖아. 신앙적으로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위기랍니다. 그때 잘 나갈 때 딱 조심 안 하면 사업이 망하는 일을 간답니다. 요즘 사업들은. 우리도 잘 나갈 때 계속 이런 백모사 이런 표현이 난다. 강야로 갔는데 수었다 뜨거워서 좋았는데 계속 좀 잘 된다는 뜻이야.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딱 어디 갑자기 구름으로 딱 막아버린다. 아이 좀 잘 되는데 좀 놔두지 왜 가다가 막아버리냐. 이 짜증낸다 이거야. 너무 잘 돼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린다고 백부사님. 그거 다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너무 잘 돼가면 신하자라는 사람이 요 정도 그릇밖에 안 돼. 너무 잘 돼가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는 사람이 그 성격 따라 신하자 집사님은 내성적으로 막 교만할 거고 그래서 영적이니까 내 대로 또 교만할 거 다 있잖아, 그치?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고 말을 하나님 불러도 자기 영광이 더 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요한복음 어디 그게 있지? 요한복음 있는데 12장 43절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봉독한 거 조금 더 밑에 더 내려가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왜 그러냐면 간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이런 왜 자기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랬다면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실제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논리를 보다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섭섭해질 때, 알겠죠? 예? 섭섭한 게 있으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섭섭할 때, 일대로,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왜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이 남편이 이러는 거 자식이 이러는 거 하나님 내게 깨우쳐서 이럴 거는 하고 그래서 그 섭섭함과 감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벌써 섭섭함이 들어 억울함이 들어서 딱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게 자기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옳은 거야. 옳은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옳은 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 말 안 하면 안 되겠어. 이거는 옳은 거야 이게. 이런 말하면 돼 안 돼요? 인자있으면 하면 돼 안 돼? 아무리 옳은 거라도 자기 생각에 지금 섭섭하고 억울하니까 밝혀야 되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참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로 가서 자 주님 나 이랬죠. 이제 이 사람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래서 그게 주님이 주님은 그래갖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또 계속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온 거는 이 복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집심하기 전에. 자,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오는 것, 내가 복을 못 받아서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라는 또 그것도 은혜의 순서예요. 예? 좀 말을 해봐요. 은혜 순서라고? 뭐 하는데 순서예요? 자기를 부인시키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능력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순서잖아. 그죠? 내 맘대로 돼버리면 저 같아도
교만하단 말이에요. 한 번 오면 모르지만 계속 오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은 대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이끌어가면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꼭그 자라가는 순서 따라 내가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 두 가지로 갈라져.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말씀 약속한 거 다르잖아. 그것도 내 제일 귀한 자식을 왜 내놓으라는 거야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깊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생각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벌써 깨달음은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게 왔다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늘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함께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를 깨우쳐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보혜사가 16절 보혜사가 영원토 너희와 함께 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그걸 받지 못해. 또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이 현실이 딱 왔을 때 내 개인의 자식 문제도 교회 문제도 뭐 나라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대부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기서 더욱 비밀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광야 원망만 하다가 건설꾼도 못 이루고 그저 기본권만 이루고 갚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자,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죠. 자, 건설권 못 이루고 원망 불평하다가 기본권만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또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은 장성대로 배워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갈래길이 분명히 있죠? 갈래길이.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고난의 길을 택했잖아요. 그죠?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제일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병드는 게 기본적으로 힘들지만 좀 그게 해결되고 나면 사람이 사람끼리 섭섭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 관계도 안 가져서는 모르겠는데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섭섭할 수 있고 억울한 게 있을 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남편 때문에 병나는 사람도 많지만은 자식 때문에 병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게 배운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오늘 우리도 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일 오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영광. 또 오늘은 지금 제가 뭘 말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오늘은 좀 범위를 줄였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 주일날은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현실 속에서. 오늘은 뭐라고요? 예? 섭섭하고 억울한 그 속에서.
섭섭하고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 구원을 이룰까요? 이루지 못할까요? 건설권. 예? 섭섭하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도 건설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이 없이 건설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남이 평가하세요. 섭섭하고 또 뭐죠? 억울하다고 막 표출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그걸 갖고 누구한테 나가야 되지? 예? 주님께 나가야 되지. 그러면 주님께 대해서 자기가 너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1만 달러 빚진 거를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교훈에 보면 열처녀 비 있고 달란트 비 있고 그다음 무슨 비유가 있어요? 예?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건 뭐냐?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렇죠?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신앙의 행위라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만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아. 저는 이거 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30몇 년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알아줬어, 못 알아줬어. 우리 언도도 얘기 들어보면 와서 어떤 사람은 수염도 만져보면서 뭐 코도 만져보고 막 그랬댔잖아. 우리 집사람들 코를 막 만져보면 기분 좋았겠어? 어? 생각해봐. 그 말도 귀신,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신이라고 하고. 자, 그 사람들 보고 했으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 자, 그분들을 생각해보고 살자고, 그죠? 오늘 우리도 주변에 우리 일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뭐가 좀 목사님 나한테 섭섭하다, 집사님 섭섭하다, 아이고,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사람,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 아이고, 저 참, 철도 없다, 철도. 저 집사 자격도 없다. 또, 자, 나 시험 들었어요? 잘하는 말이야. 그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예? 시험 들었어도 그 말, 이러면 안 되지. 부끄러운 말이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나한테 잘하는 식으로, 나 시험 들었어. 우리, 인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혹시 인자한테 와서, 나 시험 들었어. 진심을 갖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예? 봤구나. 뭐 누구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안 그래 봤어요. 어떤 사람한테가 진심으로 시험 들을 때도 막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전에 설교를 멋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상을 갖고 지금 내가 내 생활에 적응해 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뭐 설교에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하나도 적용을 못하면 그 무슨 설교야? 소용이 없어.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산 설교야. 그렇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요거 두 가지 한번 새겨보고 합니다. 자, 주일날에는 오전 오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말하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주님의 그 영광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나도 영광스러운 자가 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가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자, 섭섭하고 억울할 때 그 빨리 풀고 싶고 막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면 얼른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서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금방 마음이 편해져. 편해지면서 나한테 막 하고 세워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알겠죠? 응? 근데 하나님께 아는 사람, 그냥 누구한테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아니, 뭐, 옳다고 좀 변명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아직도. 그죠? 그죠? 어? 억울할수록 서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내와 내 세상이 분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